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하죠. 야고보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하죠. 그들로 주장들을 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하죠.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하죠.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하죠.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하죠.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하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위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우리 교회를 처음 찾은 이러한 발길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또 이 땅은 전염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 전염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각성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잘 보호하셔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나라의 또 모임에 중에 동일한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그들도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셨어. 이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특히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그들 개개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신전 건물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이 자랑하는 나라 그리스가 IMF로부터 빌린 1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즉 국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부채는 약 400조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일을 자랑하고 그에 못지않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던 신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보면은 사방으로 신전들이 보이죠. 아크로폴리스는 남부 중심에 위치했는데 서북 쪽에는 아레오파고스가 있고 서쪽으로는 핑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핑스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아고라 하는 시장이 있죠. 그 신전들은 거의 폐허화되었어요. 하지만 세계의 올림픽 경기 때문에요. 아테네에서 성화를 하면서 불을 체화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것을 대단하게 긍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한 그리스가 국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그리스는 병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는 폐암 말기 중환자와 같다고 하죠. IMF가 상한기를 연기해 준다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예요. 고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였죠. 가장 선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걸 타산지석으로서 삼고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요, 할 일이나 안 할 일이나 개입한 거예요. 가리지 않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했어요. 표를 얻어야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벌렸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무원 연금 등은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 그래서는 지금 외국과의 거리가 끊겨가지고 생필품이 바닥이 났죠.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죠. 심지어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시민들이 나오게 된 것이. 자기 살을 파먹는 생명체는요,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 끝장을 보게 된다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981년 국내 총생산 GDP의 28%였던 그리스 나라의 빚은 작년에 177%가 된 것이에요. 한 세대가 선출직들에 속아가지고 즐겼던 내 대한 보응인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요. 어떤 보장도 없이요. 어떤 보장도 없어요. 내가 좀 더 먹겠다 했죠. 각종 비리,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각종 비리들이요. 어떻게 팔 길이 없어요. 재판의 불공정,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게 공산주의자한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정복 좌파들이 이 주물럭거리고 있다 하죠. 죽은 대통령들을 관을 안고서 그것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가 한때 선출직들에게 속아가지고 즐겼던 즐겨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그것에 대한 벌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벌을 받으려면 심하게 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메르스라는 것은 이건 중동병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이게 벌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병원에 거기가 진원지가 된 것이에요. 벌이에요. 유로존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회원국들이 강한 유로화의 힘으로 해외로부터서 투자를 유치받았죠. 그랬더니 집값이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특히나 관광업으로 살았던 그 그리스는요, 관광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경제난이 찾아왔어요. 인프라가 급등한 거예요, 인프라가. 지금 하루에 20유로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집들을 지어가지고요, 집집마다 막 수영장이 있는데요. 수영장이 있으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영장을 가리는 방법,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유착이 있겠어요.
공무원들과 자기 살을 파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풍광을 자랑하고 플라토를 자랑하고 알렉산더를 자랑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살리는데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이 12개라고 자랑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안 되겠죠. 과거는 죽은 사람들의 역사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의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하죠. 주가 말하니 너희는 성사를 일으키라 했어. 야고보 왕이 말하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했죠.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날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했죠.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했죠.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죠. 속이 시원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이 성경 밖에서 섬긴다는 신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신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무력한 신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비단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신들뿐만 아니죠. 세계인들이 믿는다는 모든 신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불교, 힌두교, 유교, 천주교,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카톨릭, 모슬렘, 유대교, 개신교들에게 도전하셔서 그들의 항변을 내놓으라고 우림장 놓고 계시는 것이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했어. 나를 한번 헐뜯어보라 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폄하하고 있었다면 너희들이 송사를 일으키라 했죠.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종교의 책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현재의 생, 미래의 즉 사후의 생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신 유일한 책이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이요. 하지만 종교들은 성경으로 하지 않는 거죠.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고 했어요. 왜 믿으라 그런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 그걸 추종한다 하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들 종교들에게 성경에 대항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은요, 단 한 구절 때문에 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단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구절마저도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죠? 자, 어떤 구절인지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거기 15절부터 이거 있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종교 운영자들이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에이, 왜 이걸 믿냐고. 왜 이걸 믿냐고. 복음과 무관한 침례를 받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비누칠 안 하고 물에 한번 들어가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수한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안 해요. 그 들어가기 싫으니까 손으로 물 적셔가지고 머리에다 뿌린다, 이제. 단 한 구절이죠. 종교인들은 단 이 구절 때문에 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명,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데 마리아를 갖다가 여기서 중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구원받지 못한 거였죠. 예, 진화론자들은 어떤 것이요? 에베소서 2장 열어보십시오. 과학자들, 학자들, 예, 진화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와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악령을 따라 행했다고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원수라고 하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죠. 안 믿는 거죠. 개신교인들은 어떤 것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건전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한 로마서 4장 5절 때문에 안 믿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 읽어도 모른다 했죠. 자유주의자들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만 하면 짱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1장 27 때문에 걸림이 되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거기에 보십시오.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여기고 하나님으로 안 여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탈무드로 가버렸다 했어요.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었죠. 그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어서 지옥의 대기자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잡신들을 믿고 마귀를 믿는 자들까지도 성경의 진리와 무관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행위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행위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믿지 않는데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죄인들에게 영이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성경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6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했어요. 그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죠. 10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했죠.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안 믿으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려고 한다든지, 구원받지 않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려고 한다든지, 전부 다 마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고. 마귀는 죄가 인간 안으로 침투해서 빚어진 거짓된 마음에 인간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잡다한 종교들을 퍼뜨려서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우고 진리를 가리우고 그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해버린 것이죠. 바른 성경 없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떠들어댄 자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참신을 내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한번 해보라 했죠. 아라비아의 모래 언덕으로, 인도의 보리수나무로, 공자의 선으로 에베레스트의 반석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마귀가 만든 종교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없어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없어요. 코란, 몰몬경, 탈무드, 노노, 프라나, 사스타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 것인가? 지옥과 마귀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옥과 마귀를 지워버리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들이 그 짓을 한 거였죠. 그러면 저주와 형벌로부터 잊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사탄은 주님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계획성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했죠. 또 지옥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게헤나라든지 쉐월이라든지 이렇게 감추어버린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이래서 의심한다고 자기의 주장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했죠. 나는 성경이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내어놓고 우리 심판 주시고 구원 주시고 심판 주신 그분에게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신다. 두 번째로 너희는 신들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이라 하죠. 자손들이라 하죠. 그 시편 82편 6절을 보십시오. 예,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하죠.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했죠. 인간들이 믿는 신들이 죽는다 했죠. 세상에 약 7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60억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들이 죽는다 했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라고. 만일에 이 말이 거짓말이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나님은 God지요. 큰 글자로 God라고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거꾸로 믿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DOG가 되어 개가 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한 자들이 거기에 썼죠. 그죠? 그 대신 작은 신이요. GOD, 작은 신. 작은 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신들은 하나님 아니라고 했죠. 거기 시편 열었으니까 시편 136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136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했죠. 오 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죠. 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죠.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주들은 주께 감사하라 했어요. 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땅을 물도리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낯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했죠. 시편 181편 1절 보면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리이다 했죠.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했죠.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자,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내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하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 악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하지.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했어.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명절에 고향에 갔는데 차례 지낸다고 하니까 지금 차례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차례를 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제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마귀에게 제사 지냈는데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찜찜하단 말이에요. 찜찜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금지한 그 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낙지도 있고 뭐 문어도 있고 다 먹어도 상관없다. 돼지고기도 있고 뭐 맛있다 했지 뭐.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바른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교인들은 하나님과 신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마귀들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이. 마귀는 마치 갖가지 벌레들처럼요. 나무, 바위, 물속, 동물의 몸, 인간의 몸에도 숙제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을 깨끗게 했죠.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숙제를 만들지 못한다 했죠. 우리에게는 미친 사람이 없어요. 잘못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안 들어가는 것이. 광견병, 광우병, 미친 사람들. 세상에는 술 취한 사람도 완전히 골아떨어져야 술 취했다 그러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석 잔 먹고 해도요. 운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잡힌다 했죠. 10% 취하고 20% 취하고 30% 취하고 그 사람 취한 사람을 안 알고 있는 거. 본인이 안 알고 있는 것이. 요즘 와대니까 부르라고.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미국에서는 딱 이렇게 브로커 같은 거 놓고 걸어보라고, 거기 걸어보라고 한대요. 그게 더 낫죠, 이게요. 요즘은 이제 마로스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보는 거 안 한다고. 걸어보라고 한대요. 똑바로 걸어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야? 조금 미친 것은 미친 사람을 안 여기는 거죠. 판사들 있죠? 아무리 자기가 재판하는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요. 토막 살인범을 왜 살인 사형을 안 시킨 거죠? 무기징역. 판사가 무슨 엿장소에 마음대로 하게? 그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면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는데 또 베드로 기초 위에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임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인용하지 않는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5절 9절에도 우리는 제사장들이라 했죠.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요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인용 안 한다 했죠. 베드로전서 25장에 감독도 인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자기들의 우두머리라고 해놓고서요. 베드로 전서 한 권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한 장도 안 믿는 것이. 그게 로마 가톨릭이죠. 나는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평하지 않는다 했죠. 그럴 권리 나한테 없어요. 하지만 누구라도 성경의 교리와 다르게 믿으면요. 그것은 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게 되면 나는 비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라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죠.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교들, 개신교들 난 다 판단한다 했죠. 그런데 왜 내가 판단을 받지 않느냐고. 나는 성경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안 받는 거예요. 나는 내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6절에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했죠. 아멘, 아멘, 아멘. 어떤 교회의 적을 두고 다니면서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건물 지어주고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도 다니고 별 사람들 다 다닌다 했죠. 자기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다. 그들은 박해받을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깡통들이죠. 시편 82편 6, 7절 있어요. 아까 보셨죠? 시편 82편 6, 7절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주로 학자인 체 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요, 얼렁뚱땅하게 지나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교훈 없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이 기록한 건 하나도 없다, 이 것이죠. 이 신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성경에서 주의 천사나 천사들은 젊은 남자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잘 알아야 된다죠.
잘 알아야 된다고 그죠.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예.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하죠.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특히나 마리아도.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하죠.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했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했죠.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했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더라 했죠. 주의 두 천사가 거기 예수님 무덤에 거기 있었던 것이 그렇죠?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주의 천사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네, 7절을 보죠. 그냥 7절만 보죠.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죠. 아담과 이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땅이 재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땅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근데 1장 2절에는 뭐냐니까 땅이 형체가 없으며 공허하고 어두움이 물들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어두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 거니시더라 할 때죠. 하나님의 영이 거니시더라. 왜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으신 땅이 아름다웠을 텐데 뭐 형체도 없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깔려버리고 있죠. 깊은 표면 위에 깔려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를 거니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대변혁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욥기 38장에서는요. 7절에서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 소리쳤느냐 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경의를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있는 것은 재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거라고 했죠. 땅이 재창조되기 이전에, 즉 아담과 이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 1장 6절, 2장 1절에서 사탄과 함께 등장한 거예요. 욥기는 창세기보다요 무려 400년이나 앞서 기록된 책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이 누구인가 하죠. 사탄이라고 그랬다 했죠. 그런데 시편 여기 82편에서도
82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이라고 불린 것이.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G.O.D. 가드가 아니라 작은 글자로 가드,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신들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편지를 받아보면요, 편지를 받으면 되게 다 이런 문제들이라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였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신 종인가? 그리스의 신들 중 살아있는 신이 있겠는 것인가? 그 신들은 다 죽었다. 마귀만 살아서 그들을 종 삼고 있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리스 국민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죠. 예? 경이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북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자금을 관리했던 노동당 39호의 간부들이 10명이 탈북해서 여기 와 있죠. 신문 보셨죠? 지금 난리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내가 좀 다음 교회에 이야기 하겠지만요. 난리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시는 것. 세 번째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하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하죠. 24절에서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의 일은 헛것이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믿는다고 알려져 왔지만요, 일부 정통파 랍비들을 제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고 하죠. 그들은 탈무드를 경전으로 쓰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이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피의 속죄 없이도 죄를 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그들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건 모르는 거라고.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헛것뿐인 것이에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 유대인이 되게 하셨는 것인가? 유대인은 하늘에서 떨어졌는 것인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우상 숭배자 아브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했죠.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후 창세기 17장 26절에서 그의 나이 99세 때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였죠. 그래서 할례를 실행한 것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때서야 하죠. BC 1896년경에야 할례를 받아서 히브리인이 된 것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났었고 성령으로 그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 가운데 전파됐으며 이방인들을 믿게 하신대요.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고 세상이 믿게 됐으며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했죠. 모르는데 경건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를 모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키셔가지고요, 유대인이 되게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젖으면서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증인 같다고 하죠.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십자가. 이사야 53장, 십자가의 질고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로스앤젤레스 오는데요, 내가 카나다를 탔더니 나도 체구가 작지 않지만요, 내 옆에 또 한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도 나보다 더 큰 거였죠. 자기 옆에 큰 사람이 타면 좀 이렇게 좀 위압감 느끼잖아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는 변호사라는 거 있죠. 그러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웃으면서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고. 나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서 나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네 성경 아냐니까. 조금 안다. 시편 22편에 십자가 나오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게 누구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야? 이제 모른다 이제. 그 두 장을 보라 이거.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죠. 이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 나서 불타버리면 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하고 가서 이야기, 아내가 아니라 있죠. 찾아봐라. 시편 20편과 이사야 53장을 찾아봐라 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배교한 이단으로 단정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선천적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 진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복귀할 것이에요. 다만 그들의 배교에 대한 벌은 대환란이다. 그들은 7년간의 대환란을 겪은 후에야 이제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환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했죠.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도 살아있어야 했다 했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했죠. 마찬가지라고 했죠. 로마 카톨릭은 그들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대신 마리아를 하나님의 하늘의 여왕이라고, 즉 하나님의 여인으로 알고 성모라고 중보자라고 추겨 세우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죠. 마리아가 6명의 아이를 더 낳았는데도 영원한 처녀라고 하고 있어요. 그녀가 승천했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황들은 거룩한 아버지라고 행세하고 감독은 독신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데죠. 베드로가 최초 교황이라는데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고 하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요, 그건 헛짓을 안 할 텐데죠. 그렇게 아는 자들이 9억 명이나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쭉정이들이요. 그 숫자가 중요하냐고 하죠. 모슬렘은 마호메트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성령이신 위로자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가 마호메트를 받으리니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그러시? 모슬렘은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정해놨다고. 개종하면 죽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시로 삼았다고 가르치고 가나안 땅을 아라비아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가르치고 야고보 후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AD 600년 이래로 계속해서 전쟁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있는 땅에는 화평이 없고 계속해서 살인, 정복, 파괴가 있어요. 모슬렘, 공산주의, 진화론은 인류 적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12억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수니파가 시아파를 죽인다, 지금요. 형제라면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를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아파가 수니파를 죽일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라죠. 보복 없는 인간 사회는 없어요. 힌두교, 불교, 유교, 사람이 죽으면 개구리, 뱀, 고양이, 개들의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했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고행을 많이 했으면 다음 세상에서 고등동물로 윤회한다고 가르친다 했지. BC 600년 이래 석가모니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 것인가 했지. 모두 헛짓을 한 자들이라 하죠. 그런 자들이 무려 20억 명이나 되는 것이. 성경에 그런 자들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죠. 거짓말쟁이라는 죠. 거짓 선지자라죠. 무가치하다 그랬다고 하죠. 무가치하다 그랬다고 하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들 외에도 개신교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사기극이라고 하죠. 성경을 배제한 교회가 교회냐고 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게 도전하시면서 본문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하죠. 주가 말하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했죠. 야곱 왕이 말하니 너희는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했죠.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했죠.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했죠.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했죠.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줘 우리로 너희가 힘들인 것을 알게 하라 했죠.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헛것이라 했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다. 인간은 자기의 선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했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 설 때 있죠. 내 혼이 심판주 앞에 설 때 있죠. 나는 이렇게 믿었노라고.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 다음으로 나는 세상 가치관을 갖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설명해야 한다 했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회개를 봐야 된다 했죠. 이것은 사후의 생이 불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면 종교는 멸망이고 영원한 고통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심판에는 시험이 없어요. 심판에는 시험이 없어요. 넌 합격이야. 넌 불합격. 그런 게 없어요. 심판에는 시험이 없다 했죠. 다른 사람은 성경대로 믿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의심했던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줄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는 도전하지 않으신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대로 저는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불필요한 일들에 마음을 쓰거나 썼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믿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